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284장입니다. 초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나 실상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실상을 안심한 여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풍조에 빠져 지혜와 생명의 길을 예민한 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반드시 극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교동문 12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파도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지식을 보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날에 기대하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저희 몸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땅에서 우리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나희 장로님 를 옆에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로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코로나19 속에 어둡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냅니다. 참 많이 슬프고 우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참하게 희생된 친지와 이웃, 수많은 의료진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며 제대로 된 애도조차도 못한 미안함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희망의 별을 찾아야 할지 몰라 마주보는 웃음 대신 탄식을 앞세우며 수시로 방황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푸는 생명의 힘과 남을 더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설레임과 멋진 한 해의 계획을 짜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져야 하건만 아직은 어둠 속에 두렵고 떨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힘과 희망을 향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거리두기에서 배운 자신을 위한 절제와 겸손으로 이웃을 넓은 사랑으로 포옹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얀 소의 해라는 2021년 우리도 소처럼 어리석을 만큼 우직하게 순수하고 부지런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속의 나, 나라 속의 나, 세계 속의 나를 생각하면서 2021년을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모두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위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한파주의보가 내리는 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맞춰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틀림없지만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없는 벽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은 할례법입니다. 이는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낳은 지 8일 만에 시행되어야 하기에 태어날 때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모세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는 이방인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에 앞서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를 먼저 묻고 따졌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귀속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의 오용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전쟁 중에도 무기를 내려놓고 안식일법을 지키느라고 무고한 생명이 덧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안식일법의 핵심은 하나님도 쉬셨으니 모든 사람도 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쉬라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입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에 더 중요한 방점을 찍었습니다. 셋째, 음식 정결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음식 정결법을 오해하는 이유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혹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음식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기 광야의 백성들에게 음식의 종류가 풍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나가 풍족하여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먹을 때 그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건강을 상하게 할 만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 음식 자체가 어떤 것은 거룩한 거고 어떤 것은 불결한 거고 이게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너희가 뭘 먹었을 때 너희 건강에 좋고 무엇을 먹었을 때 건강에 좋지 않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잡았을 때 먼저 피를 뽑으라는 의미는 온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광야에서 피는 쉽게 부패하기에 잡은 동물의 고기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먼저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잡은 고기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장과 냉동뿐만 아니라 저온 살균 및 진공 포장 유통이 가능한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피를 뽑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법을 자신의 의지와 경험으로 묶어 사람의 건강보다 먹거리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느 일정 시간이나 공간에서만 진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여야 합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수용되는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야 진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화석화된 죽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벽이 없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세상 만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 정결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사망의 권세에 빠져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벽을 허물고 넘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할례법과 안식일법 그리고 음식 정결법을 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는 같은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도 할례를 받을 수 없어 늘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무시당했던 유대인 여인들부터 살폈습니다. 할례법 하지만요, 이 할례법은요 반쪽짜리 법, 남자들에게만 적용, 여자들은 적용 안 했어요. 그 할례 받지 못한 여자들은 이방인은 아닌데 유대인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그렇게 무시당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가늠한 여인 등등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의 두로와 사르밧 그리고 시돈을 방문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도 여인들 중심으로 살피셨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긴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도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당시 할례 전통에 매여 눈먼 장님처럼 살고 있었던 남성 중심의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예수는 안식일법도 유대인식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가 이해한 안식일법은 사람을 괴롭게 하여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음식 정결법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손 닿는 대로 먹었습니다. 제사장만을 위한 떡이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라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높당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었던 것을 인용하여 설교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강림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교, 기독교의 다른 말 모세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이단화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류를 이루는 바람에 할례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식일법과 음식 정결법에도 아주 민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설출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와 위대한 신학자 바울 사도의 주장으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안식일법은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로 대체하였고 음식 정결법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자유롭게 먹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이건 거리 필요 없다는 거구나. 그런데 네가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모세교는 폐쇄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개방적이고 신앙적입니다. 모세교는 자신들의 신앙의 깊이를 말할 때 율법을 얼마나 읽고 쓰고 외웠는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율법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모세교 교인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토시 하나 틀림없이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를 은혜로 여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난과 정죄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의, 그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서하는 생활을 그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정결법 문제가 해결되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부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지정학상 가장 가까운 남쪽 이집트 지역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한 유대인만을 전도하며 이방인 전도에 소극적이었던 베드로도 예루살렘 북쪽 해안 도시인 요빠에 주둔 중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합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신라를 통해 이달리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무시아, 아시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수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 아볼로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제가 아주 길게 서두를 잡은 게 이 아볼로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세례 요한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이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 전도하고 다니다가 아가야로 건너가기 위해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볼로가 떠난 에베소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볼로 선교 지역이 에베소는. 그런데 아볼로가 에베소 선교 지역을 성경으로 전했던 지역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좀 부족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성경 말씀으로 더 풀어줬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풀어줘. 그래서 그걸 다 알았어.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에베소는 에베소로 전도하지만 또 다른 지역으로 좀 갔다는 고린도로 갔어요.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6절입니다. 바울이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그 앞에 보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정확한 성경으로 복음을 접한 아볼라는 아직도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는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지 못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아볼로와 같은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율법과 예언서의 증거로만 그리스도가 올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볼로와 같은 부류의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김을 통해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보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성령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성령 세례가 아니라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당시 세례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그 형식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례를 받는 사람의 내면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요즘 세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믿음으로 갓난아기 때 받은 영아 세례, 철부지 소년이 초등학교 시절 받는 유아 세례, 또 초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담임 목사실에 불려가서 학습문답을 주고받고 6개월이 지나 또 불려가서 세례문답을 받고 그 후에 받았던 청소년 세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고 잠시 쉬기 위해 세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받았던 군대 세례, 한 2년 정도 마누라 따라 교회 다닌 죄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세례 교육서를 나눠주고 공부하고 오라길래 공부하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받았던 성인 세례와 그 형식은 같았으나 그 내면은 달랐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당사자의 철저한 회개와 생활의 검증과 주변 사람의 보증이 없으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 세례 받고 싶어요. 너를 보증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더 데리고 와. 보증인이 또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회개를 하셔서 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까? 본인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다 주변 사람들 다 물어봐. 확인을 해. 바울이 봐도 그 어떤 제자들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면 틀림없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모세교를 추종하는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당시 세례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가 아니라 삶의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울이 봐도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 율법주의자인 모세교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대답은 요한은 알고 있었고 그의 핵심 설교인 회개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만난 그들은 회개의 세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죄사함 받은 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몸부림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세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도 전했다. 그럼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성령을 모르느냐? 얘기를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준비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으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경 말씀에 쓰여진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의 사역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는 설교를 통해 준비된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인 방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의 경우는 먼저 설교한 것은 똑같으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걸 확인하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서는 성령 받은 걸 확인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믿었어. 그러면 세례를 줬어. 세례를 줬더니 성령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와 성령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전통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두 부류의 교인으로 서로 상승작용, 윈윈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할렐루야 말씀 하나도 몰라, 말씀 몰라. 근데 이런 사람만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교회가 두 그리스도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아직도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24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실안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먼저냐 아니면 세례가 먼저냐, 내면의 변화가 먼저냐 아니면 의례적인 의식이 먼저냐, 어느 것이 옳은 신앙의 길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은 도외시한 채 성령만을 갈구하며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고루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됐던 교회에 성령의 역사함이 덧입혀졌던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들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 말씀 안에 성령이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진정한 새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노라.
큰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동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이 잘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도사님 또 모든 세워주신 교사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하시는 장로님 또 반주 또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님과 모든 임원들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찬양 대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기관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속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복된 속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속회마다 또 작정하고 합력하여 선교하고 돕는 지역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까지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이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회 회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석하시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말해서 또 당회 때 또 저희들이 재정부 보고를 못해서 걱정이 되면 게시판에 1층 여기는 닫혀 있으니까 아래층 게시판에 저희가 2주 동안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찬양대 지난주 명단에서 제 실수로 누락된 찬양대원입니다. 소프라노의 곽예슬.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구역회 진행할 텐데 네, 그냥 권사님 이상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요새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한파, 동파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정희 전사님 지난주에 수련 목사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어느 교회들은 이제 수련 목사를 하겠다고 와서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다가도 다 떨어집니다. 우리 뽑히는 인원이 한 30%, 25%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60%, 70%가 다 떨어집니다. 우리 전사님은 탁월하셨어요. 한 번에 그냥 바로 드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늘 이영애 우리 성도님, 우리 석현임 원사님, 우리 조카 우리 이영애 성도님 쌀 또 보내주셨고, 또 하늘 양식 석장님하고 장로님 또 가정, 또 원로 장로님 가정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올해는 하늘 양식을 기증해 주셔서 각 가정에 한 번씩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양식을 또 보내주신 또 김경숙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네. 우리 전도사님 뭐 전별금 같은 것은 그 저기를 안 하시고 전도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동안 2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지난 그 예산위원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송입니다. 1절, 2절 하시고 2절 끝나고 나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내세 하나님, 여기는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